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 이제 요나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도망하는 자, 그러니까 도망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도망자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좀 오래된 영화예요. 1993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제 외과 의사 역을 맡았던 이 해리슨 포드가요, 극 중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라는 누명을 써요. 그리고 결국 죄를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결국 그 감옥에서 탈옥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아내를 살해했던 그 살해범을 찾아서 끝까지 추적을 해가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탈옥을 한 범죄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망자로서 계속 그 살해범을 찾아다니는데 이 해리슨 포드를 끝까지 아주 끈질기게 쫓아가는 한 형사의 모습도 그 영화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도망자와 추격자의 모습이 그려지는 영화예요. 제가 왜 오늘 이것으로 시작하냐면 이 요나서를 읽는데 딱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도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도망자를 끝까지 추격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뭐 누명을 쓴 자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도망자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가 도망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도망가는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 이게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도망자이다. 아니 목사님, 내가 오늘 그래도 기도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무슨 도망자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이 예배 현장에 있으면서도 내 안에는 한없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끈질긴 습성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든지 아니면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이 도망자의 습성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신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도망을 갔어요. 누구로부터 숨었죠? 하나님의 눈길로부터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도망자의 모습이 정확하게 창세기에, 그것도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눈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도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실은 이 요나서를 통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전제가 왜 중요하냐면 요나가 왜 도망갔는지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왜 기회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하는지를 파악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요나가 왜 도망을 갔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절, 2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1절 먼저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한테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죠? 큰 성읍 니느웨로 가래요. 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뭐예요? 이 악독한 자들아, 회개하라. 그 말씀을, 그것도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는 이 명령 받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이 니느웨는 정말 악한 도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혔고 때때로 유린을 하고 그 땅을 노략질하고 백성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시시때때로 정말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시켜가지고 무슨 북이스라엘로 가든지 남유다로 가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게 아니라 어디예요? 아수르라는 그 나라, 그것도 중심 도시인 니느웨로 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라, 그 선포를 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일제 몇십 년 동안 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제 치하 때 만약에 일본 동경 한복판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우리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 베를린 그 한복판에 가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이 독일 사람들아 회개하라, 실은 그 외치는 것과 매번 다르지 않는 이 모습이 실은 오늘 요나가 받은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 컨텍스트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요구도 실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서 넘버원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설득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더 선한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면 참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번에는 그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를 건너냐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그 요단강이요, 1년 중에 가장 높은 수위에 차 있는 그 요단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건너냐면 그들이 그 옛적에 40년 전에 홍해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쫙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 걷듯이 쫙 건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딱 닫히고 뒤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리고 앞에는 어떤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라는 가나안에서 가장 난공불락이라는 그 성이 앞에 딱 있지요. 바로 적군과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 보고요, 그 가나안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죠? 진격, 공격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한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너희는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할례를 받지 못했다. 여기서 right now, 지금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만약 그 명령하셨다면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리고 앞에는 적군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이해가 될까요? 그거는 자살 행위와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전쟁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들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너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창과 칼로 삼고 순종의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면 그러고 싶지 않아도, 죽기보다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명령을 받아들고 주여 아멘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줬는데요. 아니, 그런 생각들을 말씀으로 쳐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는 그 말씀을 용납이 안 돼도 아멘 믿고 말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요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3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어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도망을 갔다라는 거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왜 4장을 찾냐면 이 요나의 마음을 알아야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쭉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장 2절을 잘 보세요. 이 요나의 자기 심중이 드디어 고백이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요나가요 결국 하나님 손에 붙잡혀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일이 그 니느웨에서 벌어진 거예요.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그 아수르 도시 한복판 그 니느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요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해서 내가 진짜 거기 가서 말씀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할까 봐 회개하고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려주실까 봐 하나님, 내가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요 적진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까봐 겁나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향해 가다가 가기도 전에 붙잡혀가지고 옥에 잡힐 거 그거 걱정돼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죽으면 내 처자식 누가 먹여 살릴까 하는 그 뒤에 문제가 걱정돼서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왜 달아나냐면 하나님이 그곳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살려주실까 봐.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니느웨 사람들은요, 벌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그것만은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거는 보지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선지자로서 그가 달아난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실은 그걸 보고 선지자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의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self-righteousness예요. 내 의예요. 내가 남보다 월등하다라는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저들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의식들이에요. 내가 저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와 복과 유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정확하게 자기 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요나가 자기 심중에 이 생각이 드니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아주 멋있게 두 손을 올리며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기도를 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은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정죄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내 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self-righteousness예요. 요나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자기 의의 문제를 갖고 교만이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더 부족하는 걸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오면 나오는 것 아닐까요? 더 섬기면 섬기는 거죠. 더 드리면 드리는 거고 시간을 내면 더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더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내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동들을 좀 조심스럽게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의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내가 누리는 특권인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남에게 표출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겸손하게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요나는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의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아니,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들도 회개하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로 꽉 차 있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도망자라는 거예요. 그 도망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 스스로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그 성적표를 제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도망자라는 걸 인정하고 죄로 말미암아 달아난 하나님 앞에서부터 멀리 멀리 달아난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걸 고백해야 그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해요. 내가 많은 사도들 가운데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인정해야 돼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 흘린 그 희생 정말 언어하고 우리가 같이 인정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예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들이 그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우두머리인 자 바로 나 바울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내서 얻어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자도 사랑으로 품어내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나를 살리신 그것을 아는 것,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내가 들어와서 세상적인 시스템에 길들여진 이 자기 의를요, 복음의 칼날로 하나 둘씩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도려낸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수들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결국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 자신을 깊이 볼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늘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찾아내셔서 이 사랑을 주시니 웬 은혜요, 웬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 부르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난 알 수 없도다. 실은 여러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셨는지 정말 미스터리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구속해 주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뼈대가 있는 기독교 가정이요? 아, 그러니까 사랑해 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사랑해 주시지. 아니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나의 언행을 심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전도자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달아났던 그 이유가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는 문제는 아닐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달아나려고 하는 이 습관과 습성이 있다는 거 인정하셨습니까? 근데 왜 달아나시는 것 같으십니까? 요나가 갖고 있었던 그 의의 문제, 내가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도 모르게 돌출되는 이 교만한 자기의 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되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요, 나를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알 수 없다 했는데 정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의의 문제를요, 복음의 칼날로 도려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